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 가정, 교회, 사역에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새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중보기도 하니 감옥문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중보기도는 교회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엔진이 고장나면 엔진이 작동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기도의 종류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숙한 기도의 자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영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때때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곤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매일매일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허상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매일매일 선한 삶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가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돼볼래요?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져서 정말로 앞이 캄캄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해주고 늘 판지를 붙잡고 보름 동안이나 바다에 둥둥 떠 있었으며 사도 바울이 돌에 매맞고 자기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여 버림받는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 소망에 끊어진 그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가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배후에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사역을 해서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침내 나는 선한 삶을 다 싸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라고 고백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도 한때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죽음과 사망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다윗은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 키울 때 거의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한 발치 차이로 다윗은 죽음의 이 길을 수없이 통과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복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요? 다윗은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공경을 다 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 선지자도 요나서 4장 8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얼마나 요나 선지자가 공경을 당했으면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수리자 사도 베드로가 날 때부터 못 걷는 장애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내밀어 잡아당기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찬미하니 예루살렘 도성 사람들이 그 못 걷는 장애우가 걷고 뛴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는 절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적을 일으킨 기적이 주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상장이 오거나 그 다음부터 물질의 부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마저도 목을 쳐서 죽여버리면 기독교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헤롯 왕과 또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다음날 아침이면 목이 잘려 죽음의 이게 있었습니다. 현재 감옥 속에 있습니다. 군사 네펫이 보초를 서 있는 곳에 쇠사슬이 묶여서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혼자 탈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헤로당의 제물이 돼서 목이 잘려져서 죽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교회 공동체가 팀을 이루어 중보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팀을 이루어서 중보기도하는 말씀을 배웠는데,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팀을 이루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야고보도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마저도 순교를 당하면 누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중보기도 했지만 감히 감옥에 있는 베드로 어떻게 나올지를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 교회 공동 팀을 이루어 밤이 맞도록 뜨겁게 강렬하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베드로를 깊은 감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지 않으면 내일 해가 뜨면 베드로도 목이 잘려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밤새 그들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팀을 이루어 교회 공동체가 기도했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합심하여 중보기도 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 공동체가 사도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2장 7절로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예루살렘 시내로 이끌어낸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도 천사가 있나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후사로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남의 의를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천사를 다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을 돕는 영적인 천사들이 여러분을 주야장창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보십시다. 교회 공동체가 팀을 이루어 기도하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밥 먹으며 유배를 당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장차 되어질 말세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식만 했는데 약혼녀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그 여인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여자 마리아는 모르는 남정네하고 나쁜 관계 때문에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날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수천여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구원자 예수님을 품을 것이다. 너의 몸을 통하 예수가 나오리라니까 어찌 혼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해줌으로 인하여 두 예비 부부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수없이 나타나서 그들의 사역을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내서 예루살렘 시내로 이끌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꿈이 아니고 생신 줄 알고 베드로가 그의 공동체 교회를 찾아갑니다. 노크로 했더니 로데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와서 베드로를 봤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베드로를 이거 천사로 봤습니다. 베드로의 천사가 노크한 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실제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야밤에 그의 공동체를 가봤는데 그때까지 팀을 이뤄서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공동체 속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을 확인시켜주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야밤에 다른 곳으로 피신하여서 계속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소아시아로 로마까지 전하여 십자가 은혜의 복음의 전달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팀을 이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혼자서 악한 영을 이길 수도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 수준에서 할 일이지 평신도 수준에서는 하늘에 있는 악한 기묘한 이 역사를 이루는 악한 영을 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좀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끈기 영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혼자서 당한 시험을 이겨내기라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교회 교육자들과 교회 교구장이라든지 기업장, 속장들이 연합하여서 그 개인과 그 사업과 그 가정을 위하여 30일, 40일, 50일 합심하여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싸우지 마십시오. 혼자서 싸우면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러나 팀을 이루어 합심하여 주목이라면 10년 만에 될 것을 한 달 만에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우리가 어둠과 지역 가운데 속에서 고난 중에서 다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양천구청과 어린이집 문제로 소송이 붙었을 때 우리는 변호사도 없이 100% 소송하면 집니다. 양천구청은 자문 변호사가 3명이 있습니다. 모든 법률팀을 대응하는 변호사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 없이 행정재판에 들어가서 본안 1심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긴 방법은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마 여기 밤마다 기도에 참석하신 분 알 것입니다. 내일 재판 열리면 벌써 한 주간 전부터 그 재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구체적으로 많이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잘못된 시각, 시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개가 걷히듯이 다 걷혀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재판이 열리기 한 주간 전부터 1차 공판, 2차 공판, 3차, 4차, 5차 공판 열리기 전부터 공판이 열리는 날이 정해졌거든요. 날짜와 시간이 정해졌으면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재판 일지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예상 문항 100개를 놓고 썸머리를 하고 판사가 나에게 무엇을 질문하든지 비록 비전문가지만 판사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조리있게 잘 답변하고 또 구청 직원에게 내가 무엇을 피고 측에 질문할 것인지 예상 질문을 다 쓰고 하나님께 달달달 열어가지고 이제 가서 재판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희한하게도 판사님이 나에게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은 일이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피고 측인 구청 나오는 담당자에게 질문을 쏟아붓지 나에게는 쏟아붓지 않은 희한 일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일이구나. 혹은
판사님이 나에게 집중적으로 신문했다든지 혹은 피고 측에서 나에게 수많은 방법으로 질문을 쏟아본다면 내가 예상 질문을 스타디하고 갔지만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입니다. 벌써 한 주간 전부터 새벽 저녁으로 합심하여 재판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피할 길을 주시고 마침내는 하비그 세분 판사님이 여러분 있을 수 없도록 우리 어린이집 문제를 이렇게 승소해 주신 것을 재판에 이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일을 말씀드리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면에 악한 영이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을 이루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중보기도 한 만큼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다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배후의 영적인 세력이 파쇄되어서 7교회로 떠나가야 그 다음부터 현장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며 교회까지 교회 문 앞에까지 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 성경을 우리 교회 예배로 왔다가 교회 영적으로 문이 안 열리면요 다른 데 가서 예배하고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중보기도로 충만하면요 오지 않을 사람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이끌어서 우리 교회로 끌고 들어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중보기도 한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 대상자는 현재 그 배후의 사단 마귀한테 붙잡힌 마귀 종들인 것입니다. 마귀한테 꽉 붙잡힌 사람 마귀가 내놓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붙들고 있는 원수 마귀야 그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번에 전도주일날 내가 전도할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오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의 양이 차면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그 영혼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보고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보고만을 환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보고만을 했으면 누군가는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야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불신자 집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봤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험한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우들이 가정보고만에서 기도하면 속으로 웃기네 될 줄 아냐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연히 되겠지 잘 되겠지 그것은 허상인 것입니다. 금식하며 철회하며 작정기도하며 수없는 기도가 차야만이 아버지가 돌아오고 어머니가 돌아오고 할아버지가 돌아오고 동생들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복음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대한민국이 지을 치고는 악한 영들이 수없이 더 많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하죠. 800만 명 1년에 한 명 하면 1600만 명이라고 1600만 명 1년에 한 명만 전담하면 3200만 명 3200만 명에 한 명만 전담하면요 3년이면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 다 전도할 수 있다고. 근데 130년 동안 왜 안 됩니까? 영적인 싸움을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2천만 명 이상이 제주도 나라도에 있는 교회부터 민통선에 있는 교회까지 막 대부흥이 일어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면 흥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응답돼서 한 개의 교회가 부흥돼서 안 된 것입니다. 전국의 피로 같은 세우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마다 교회 부흥을 갈망하고 지역 복음화를 갈망하는 모든 교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하디 목사님을 통하여 이 땅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평양 장대교회를 통해서 성령 역사가 이 땅에 번짐으로 인하여 오늘 이 나라의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의 부흥 역사를 이루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도줄을 놔버린 것입니다. 목회자도 기도줄을 놓고 교회 지도자들도 장로님 권사님도 기도줄을 놔버린 것입니다. 요즘 젊은 교육자는 기도를 안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도 군인들이 체력 훈련 안 하고 어떻게 총기를 다루고 체력 훈련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전투를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초 체력이거든요. 영적인 기초 체력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 바울을 위해서 충모기도 해다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의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손수건만 돌려도 악기가 떨어져 나오고 사도 바울이 앞치마만 돌려도 앞치마를 붙잡으면 병이 떨어져 나가는 능력이 좀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노년에 복음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전도했던 그 영적으로 갓난애 같은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아 나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다오. 왜냐하면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 전도를 잘하도록 하게 하여 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다오. 중보기도를 요청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이 감옥 안에서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영관의 감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착고에 걸리고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 간 것은 죄를 지어서 간 것이 아니라 황제를 섬겼던 황제 측근의 사람들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와 있었습니다. 시대의 특수 감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이 정권이 바뀌면은 또 로마 황제의 또 황실에 들어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큰 물고기 만났구나. 이 죄수들이 지금은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왔지만 이 죄수들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다 다시 황실에 갈 사람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내가 감옥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다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깊은 감옥에서 그 로마 고관 대략들이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 온 그들에게 복음 전함으로 인해 그들이 다시 복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대제국의 복음 역사는 천민 노예가 전도돼서 중상층 상류층으로 전도된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 대제국의 전도는 위로부터 아래로 된 것입니다. 황실에 섬기는 그 고관 대작들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도 헬레나 여사가 그 콘스탄틴 황제를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되셨을 때 기독교를 로마 종교를 기독교를 공포로 해버렸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중보기도 유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나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면 여러분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저 사람 잘되게 해주십시오. 저 집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해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3주간 연속 총동원 전도주를 통하여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다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붙여진 영혼입니다. 그 영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고 변화되어 저 사람들이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성장된 것을 꿈꾸면서 중보기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중보기도는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중보기도는 전도의 원동력입니다. 중보기도는 마귀를 파쇄하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깊은 감옥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그의 공동체가 팀을 이루어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구원하여 이끌어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개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를 당할 때 혼자서 끙끙거리지 않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서로 연합하여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전도 대상자가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품고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에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오늘 또한 순하게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교회의 사역과 가정 개인들에게서 일곱 길로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돕는 영들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